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 네. 이제 설교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죠. 뭐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지금 개막이 되는데 우리나라 벌써 금메달 하나, 또 동메달 하나를 땄더라고요. 근데 딴 선수 중에 한 명 제가 올림픽 개막 전에 제가 그 친구의 이제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지옥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걸 참아내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니까 이번에 14년 만에 우리나라 수영 올림픽 메달을 땄더라고요. 몸도 체격도 서양 사람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데 그렇죠.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블레싱이죠. 축복이죠. 그런 친구도 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적 또 디테일한 목표들 이것을 세워 갑니다. 또 그것이 이제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불행과 저주가 뭘까? 죽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아니고 있고 그럽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8, 9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교회 안팎에도 보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쭉정이 상태 속에서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볼 때는 쭉정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기루 가족들은 알곡 신자, 알곡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삶의 방향도 바뀌고요 철학도 바뀝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물론 그분은 사역을 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책 한 권 던지고 그 대동강변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파송했던 교회에 가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셨더라고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그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런던 칼리지를 세계 명문 학교를 나오고요. 그 가문이 또 훌륭한 명문 가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선교사로 왔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이곳으로 선교사로 들어오다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상선을 타고 통역관의 신분으로 숨어서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환경, 그 갖춘 환경, 잘 사는 그곳에서 왜 그런 젊은이가 요즘처럼 정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 한국을 와본 것도 아닌데 정말 열악한 이 땅까지 와서 순교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한 2주 전인가요? 주일 저녁에는 그 로잔 중보 기도회가 열렸잖아요. 7.14. 그때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혈통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그분이 나누는 간증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무진 고문을 일제 그 경찰들에게, 그 형사들에게 받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감당하다가 며칠 가석방 기간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온, 왜 일본 그 형사들이 가석방에서 이제 가족들 만나면 마음이 바뀔까봐 이제 신사 참배 이것도 이제 하겠다고 하고 또 천황이 진짜 왕이다 이런 것도 고백하고 이렇게 회심을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부인하니까, 신사 참배도 안 하고 부인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 사모님이요, 독하신 분인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이 그 모진 고초당하고 고문당하고 왔으면 따뜻한 밥도 해드리고 안방에서 시계도 해드려야 되는데 당신 돌아가야 된다고. 그 일본 경찰들에게, 형사들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지 말라고. 당신 어깨에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달려있고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의 후손들의 영혼이 달려있다고. 죽으시라고. 그러니까 죽으시라고. 야, 진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도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건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언젠가 가보면 그곳에서 천국이, 영생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영생의 이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절망이, 절대 절망을 가지고 이게 죽음인데, 죽음,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죽음, 이것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과 믿음의 계약을 어기고 따먹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그걸 막았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3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죄악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저주가 뭐예요? 최고의 저주가 죽음이죠.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 없는 그를 보내셔서 그의 죽음, 희생을 통해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그 닫혀있던 휘장이, 그 커튼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서 그 대가로 다시 길이 열린 겁니다. 영생의 나무에 접근하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열려진 이 영생의 길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이 예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안창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부활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남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 같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견실해야 된다. 견실해야 된다. 이 견실이 뭔가 하면 영어로 stand firm이죠. 이 견실은 헬라어로 헤드라이오이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확고부동한 자세,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이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팎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뀌게 되는데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 런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좋은 잘 사는 선진국에서 그냥 그렇게 지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중에 그 토마스라는 젊은이에게는 이 아시아로 중국을 가라. 중국에 와보니까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이네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땅 아니었습니까? 미신과 우상이 막 만연되어 있는 이 땅에 네가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분명한 철학의 정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철학대로, 세계관대로,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지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면 돈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 돈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또 여러분, 두 번째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다는 게 헬라어로 아메타키네토인데,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유혹과 그런 것들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신앙이 있으면요, 구약이나 신약 시대 보면 흔들리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 상관이 유혹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예는 생사일탈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여하면 죽는 거고, 감옥에 가둬하면 가둔 거, 밥 주지 마, 안 주는 거, 자유가 없어요. 생사일탈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 유혹을 하는데요, 물리칩니다. 왜? 그 상관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관이 유혹을 해도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상관보다 높은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윗, 다니엘 다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냥 목숨을 건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생사화복은,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는 게 저 사람들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사화복, 저 사람들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보니까 그 대통령 당선자가 술을 주는데 그 받아서 안 마셨다면서요. 그렇죠, 장로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 있을 때가 대통령 당선자 때, 인수위 때입니다. 그거요, 기업하는 분이 대통령이 주는 술 한 잔, 그거 안 마시는 거,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도 잘 모르겠지만 한 반은 마실 겁니다, 내가 볼 때. 반 더 될지도 몰라요. 잘 보여지. 밑비면, 옛날에는요, 기업하는 분들이 밑비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 천국과 지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지금 흔드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흔들고요, 주의 종들도 흔들고, 믿는 사람도 흔듭니다.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그럽니다. 그대들이 지금 우리가 시급이, 알바 시급이 보통 10,000원 하잖아요. 자, 주일날 시급 10만 원 준다. 그럼 교회 올래? 알바로 갈래? 교회 올 거예요. 그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수상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앞에, 뭐 명예 앞에요, 이게 딱 쉬운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나? 흔들릴 수밖에 우리가,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딱 정확하게 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먼저 세상의 것 구하고 먼저 돈 구하라 했습니까? 저는 유럽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면요, 지금요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가면 어떤 데는요 건물이 100개가 넘는 것을 소유한 기독교 단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어요. 자꾸 하나씩 팔고 있어요. 이번에도 문자가 왔더만요, 어떤 분이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단체에 어떤 그걸 빌려가 쓰는데 그걸 건물을 판다고. 다 기증받았던 건물들이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 교회나 단체에
이거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에 쓰라고 규정해 준 거예요. 맡겨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 비싼 땅에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 보면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다 힘이 사라집니다. 다 무너져요, 사실은. 왜 아멘 안 하세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죽을 각오로. 절대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배, 미션, 신앙. 저는요, 솔직히 저는 해서 용서하세요. 저는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면요, 그 직장 집어던집니다. 나 솔직히 그렇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객기는 부리지 마세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나는 그 직장 집어듭니다. 내 신앙을, 아니 이거 쉴 권리를 존중하자고 내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그 공동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뭐 벌벌 떨립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도 하나님이 더 건져가지고 더 높은 곳에 쓰시고 그 정덕들은 다 그 사자 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뭐 벌벌 떨고 세상에 흔들리냐고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 예수신앙,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뭘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특별히 따라서 항상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사람들. 이 네 가지예요. 부활신앙, 예수신앙,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주의 일이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 친목회가 아니에요. 여 전도회고요, 남전도입니다. 뭘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저는 35년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 초창기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여전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해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는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어떻게 환상적이냐고 했더니 우리 여전도회는 너무 환상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환상적인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 같은 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여전도는요 5년 전에 9명인데요 지금도 9명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이래요. 제가 속에서부터 막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목회자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그게 뭐가 환상적입니까? 그게 그 여전도회가 아니에요. 그는 여개모임, 여친목회. 아니 생명이 있는 역사는 계속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니 여전도회니까 정체성이 여전도입니다. 정체성이 여전도회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정말 저도 진짜 목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아이들하고 지난주 얼마나 나는 더 뛰었어요. 왜 더 뛴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니까 제가 겨울보다 더 뛰었어요. 사실이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 여자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 발목하고 저기 발바닥하고
저기 장단지에 파스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목사님 따라 뛰다가 내가 지금 큰일 났다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다면 뭐든 못합니까 여러분? 더욱 힘을 쓰라져요. 더욱. 제가 얼마나 또 탱탱해졌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목숨 걸고 목숨을 들여버렸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왜 힘을 잃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소위 영적으로 힘이 없고 이 파워가 미국에서 오신 제가 어떤 분을 제가 왜 2부 예배 마치고 그 사이에 잠깐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한 분은 바이올라 교수고 또 사모님하고 만나서 잠깐 카페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좋은 영적인 프렌십 있었던 목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만났어요 잠깐. 근데 그 따님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나이가 39인데 바이올라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아주 이제 구하고 있는데 괜찮은 그 따님이고 또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그 사이에 막간에 예배회사에 가서 그 따님이 목사님 그렇게 열정적이시냐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내가 봐도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제 안에. 저는 거는 거예요 주의 일에. 제가 그냥 주의 일에는 아이든 어른이든 제가 그냥 다 거는 겁니다. 그냥. 우리 부부도요 그냥 노후 생각하자고 그냥 다 걸어버렸어요.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부활하는 걸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언제 싸웁니까? 교회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돈 있다고 은행 돈 있다고 할 때 싸웁니다. 빚 있는 교회는 안 싸웁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막 지역사회 섬기고 선교 구제해서 그렇지 빚 갚으려면 그래 진짜 아는 사람은 빚은 좀 두래요. 그래 교회가 평안하다고. 근데 진짜 빚 갚아야 됩니다. 진짜 빚이 뭐예요? 복음의 빚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열정이 없고 이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없냐?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그 유럽의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텅텅 비었냐? 이게요 다 걸질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지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가 서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 이야기, 제 용사제 제가 죄를 봐도 막 열정인 거예요.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 힘이 조지고 막 이게 건강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근력은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럼 애들하고 뛰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면 애들하고 뛰는 제가 이거 망해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다 주시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난 딱 오늘 3부 예배 마치고요 저 63빌딩까지 달력에 띄우면 제가 딱 10등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반응이 없네요. 한번 해봐. 제가 지난번에 6km 단축 마라톤 2등 했잖아요. 제가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뭐가요? 주의 일에 우리 부활 소망이 있고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작년에 좀 했으니까 올해는 좀 제가 청소년 집회도 어저께 다음 세대 또 뭐 필리핀 어린이 청년하고 이제 어린이 끝났고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청소년 하잖아요. 다음 주 제주 또 청소년 연합 집회하고 막 이렇게 가자는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 7년, 6년, 7년 되니까 이게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 이야기합니다. 왜냐? 처음에 조직을 만들었더니 막 위원회끼리 모이고 기도하고 막 회의도 많이 하고 막 요즘 회의를 별로 안 해요. 이제 맨날 하니까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데 날마다 새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더욱 하라고 했죠. 더욱
더욱 힘을 쓰라고 했는데 힘을 쓴다는 게 뭔가 하면요, 헬라로 페리시오입니다. 풍성하다, 더 두드러지게 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냐고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하려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섰지 않는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로 코포스입니다. 고생, 진통이에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필리핀, 제주, 또 어디예요? 캄보디아, 카메룬, 멕시코 하는데요. 카메룬하고 멕시코는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럼? 특히 카메룬은 잘 안 가요. 아프리카거든. 비행기 시간도 길고요. 확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멕시코도 비행기 얼마나 멉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멕시코 좀 누구 많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안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겠냐? 근데 지나다니다가 장로님 멕시코, 장로님 카메라 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몇 명이 안 돼도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해라. 주의 일은 그렇게 무슨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합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생하는,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보세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생길교회도 아주 역동성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방향이 맞아서 그래요. 선교,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일 찾고, 이거에 우리 사실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 많은 사람이 왜 싸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사실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라고요. 옆 사람이 있어서 주를 위하여 더욱 힘을 씁시다.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블레싱을 주시는가.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내일부터 오는 이 아이들도요, 청소년들은요 찬양 안 하려고 작정한 애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그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힘을 쓰되 더욱,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욱 선교 많이 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수많은 사람도 살 수 있다.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마음을 졸라매고 따라서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 써주세요 나를 위해 가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죠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주를 위해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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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